인사 함께 나누시죠.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고아는 혼자잖아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역시 부모와의 관계 안에 태어나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홀로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관계로 맺어져 있는 이 관계가 잘 세워지면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고, 관계에 실패하면 인생은 불행해지고 또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 맺어진 이 필연적인 관계가 가족이라고 말하죠. 또 이해관계를 따라서 오는 수없이 많은 관계들을 맺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하는 이런 이해관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계로 존재하며 관계로 살아가고 관계가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봤죠. 부모를 향한 자녀는 공경과 순종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도 살펴봤고요. 또 자녀를 대하는 부모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부부 문제는 다루진 않겠지만 잠깐만 짧게 좀 정리해 보면, 부부 관계는 성경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의 관계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며 사랑하시듯 죽기까지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임을 말씀하면서, 이 관계에는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부부 관계를 대하시면 절대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반드시 헌신으로 맺어지는 관계여야 되는데요. 로만 라이트가 쓴 결혼 날마다 새로운 헌신이란 책의 한 부분을 좀 인용하면서 부부의 문제는 좀 다뤄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결혼은 헌신이다. 당신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곧 당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바라보며 서로 손을 맞잡으라. 당신이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잘 생각해 보라. 비상구가 없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완전한 자유와 헌신, 이 둘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결혼을 하고도 혼자서 살 수는 없다. 둘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배우자가 병치레가 잦거나 지병이 있든 집이 가난해지든 소송에 휘말리든 실직을 하든 장애아를 낳든 상관없이 인생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당혹스러운 일에서도 서로에게 헌신해야 한다. 이 헌신을 감당할 수 없다면 결혼하지 말라. 결혼은 계약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다. 결혼의 관계 안에 부부가 되려고 하면, 부부가 되셨다면 여러분, 이해관계이든 감정이든 이 관계로 대하시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헌신이,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사랑의 헌신이 부부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 관점이죠. 여러분 모든 부부가 이런 헌신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모든 관계의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된 하나님과 관계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는 놀랍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여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해,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도 여러분 이 관계는 죽음으로 다 끝나요.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든 자녀가 먼저 죽든 죽음과 함께 자녀와 관계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영원한 관계는 없어요. 다 유한해요. 그래서 맺어진 관계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고,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하면서 관계를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렇게 다 유한한 관계로 끝나지만 영원한 관계가 하나 존재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유한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참 우리의 불행함인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 관계를 잘 지켜가는 사람인지, 이 관계를 세워가고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오늘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세 사람의 인물들을 열왕기하 5장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 관계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감정적인 이유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이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분 자녀도 세우셔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세우셔야 되고, 가정도 세워야 되고, 내 삶의 터전도 세워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으로 놓고 이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복된 관계로 확장돼 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각기 다른 네 사람이 나옵니다. 어린 소녀가 등장하고,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고요,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자, 각기 다른 환경과 신분과 삶의 처지는 다 다르지만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된 관계로 만들어져 가고, 그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심 갖는 인물은 이 어린 소녀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람 왕인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다는 것으로 말씀은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는 종이며 노예입니다. 아람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종이 돼버린 소녀예요. 근데 오늘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군대 장관, 자기 집 주인이죠. 주인의 이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와도 연결시켜줍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나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가 어린 소녀가 아주 중요하게 주목받아야 될 이유는 그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감정의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내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부부의 관계도 무너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무너져요. 감정 때문에, 부정적 감정과 미움과 분노, 불평과 원망이란 감정이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성도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부정적 감정이 단절시켜요. 근데 오늘 놀라운 점은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던 이 환경과 감정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린 소녀는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가 만나고 있는 환경은 포로이고 종입니다. 절대로 감사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끌고 온 장본인이 그 집 주인인 나아만이에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서 끌고 왔고, 그리고 종으로 삼아버렸어요. 철천지 원수 관계이죠. 그리고 이 환경과 감정에 속해 있는 어린 소녀가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다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기의 원수인 나아만, 어쩌면 부모님이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같이 포로로 끌려올 수도 있고 행복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파탄이 났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버렸고 종이 되어 있는 자기의 환경과 문제 안에서 그는 분노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인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대요.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미움이 가득하면 쌤통이다, 한번 당해봐라,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참 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어린 소녀가 이 주인인 나아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네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고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놀랍게도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 환경에 묶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 감정과 분노와 미움에도 묶이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묶여 있고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과 미움과 분노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의 관계든 파괴되고 망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상처들이 얼룩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에 내가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죄에 묶이지 않고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감정과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과 용서의 관계로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의 힘듦이, 나의 인생의 힘듦으로, 우리 가정의 힘듦으로 그 불평과 원망이, 짜증스러움이 남편과 아내로 흘러내려가기 시작하고 자녀에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확장돼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감정과 불평과 원망, 미움과 분노가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주 무섭게 상처되는 말로 쏘아붙이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돼 가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무서움이에요. 오늘 이 소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어린 소녀 안에 이 믿음이 그를 지켜내고 있구나. 포로로 끌려오고 종이 되어버렸고 철천지 원수 같은 그의 주인이 나병이 들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나아만을 연결시키고 있는 이 어린 소녀,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 오늘 열왕기하의 5장은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가는 중심의 어린 소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과 문제에 묶이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죠. 서로의 관계 안에 부정적 감정으로, 미움과 분노, 원망으로 묶이지 않는 내 마음과 감정을 지켜내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시려면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 감정이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셔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감옥이라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놀랍게 성경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착고를 풀어냈고 감옥문을 열었고, 그리고 그 전옥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환경과 문제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게 하시고, 관계의 수많은 부정적 감정에 나를 침몰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관계를 지켜가고 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어린 소녀를 통해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에요.
오늘 성경 열왕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왕기 5장 1절을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의 조건과 또 그 삶을 누리고 있는 나아만이라고 한 사람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자리이기도 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의 참모총장까지 겸한 것 같아요. 전쟁 때 직접 나가서 공을 세우기도 하고요. 또 군대 통수권자이기도 하니까 군대 장관인 나아만, 그리고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했어요. 왕 앞에서도 존귀한 여김을 받는 인물이었대요. 그리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고 말씀하죠. 이거를 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직 나아만은 여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큰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부러운 모습이 다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나병 환자였더라. 앞에 있는 그 좋은 것들, 그 부러운 것들이 모든 것을 끝장나게 만드는 하나. 근데 나병 환자였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좋은 것들이 많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 어떤 나병 환자였다는 말처럼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존재해요. 어떤 분들은 돈 문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무너뜨려요. 어떤 분들은 질병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어떤 분들은 관계 안에 상처가, 또 주어진 삶의 환경과 문제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경우,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나병이라고 하는 것, 나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것이 나만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겠다는 거 아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아니 믿을 수 없는 환경과 문제, 아람 나라 사람. 근데 그가 이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내게 있는 문제,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것이 인생의 저주야.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는 자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늘 소망 안에 믿음의 자리 세우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이란 말이 아니고 고난당함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합력해 서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인생을 다 무너뜨린 나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주 하찮게 그랬던 어린 소녀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선물과 재물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동행해서 드디어 엘리사를 찾아서 떠나고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아만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들, 이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키도록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축복의 자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엘리사를 찾아서 왔어요. 와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죠. 내 나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엘리사의 대답이 나만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 5장 10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려고 했으면 이 소식이 전해졌죠. 이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아람에게 속국처럼 이제 조공도 바치고 있는 어쩌면 약소 국가예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만이 온다면 완전 버선발로 막 나오듯이 나와서 맞이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네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으래요. 그러면 깨끗하게 됐고 나음을 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 말에 지금 아람인 군대 장관 나만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침받을 수 있대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내 살이 깨끗하게 고쳐진대요. 나만이 지금 왜 여기를 왔어요? 나병을 고치려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의 말은 고침받을 수 있대요. 그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왜 나아만은 분노할까요? 자, 여기가 우리한테 중요한 오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무너져요. 같이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의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엘리사의 말은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나만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노하여 지금 떠나간다고 돌아가겠대요. 병 고치는 거 안 하겠대요. 우리가 살면서 이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안에는 항상 답이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말씀이 답이라고 믿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요. 왜 그럴까? 오늘 들어있는 무서운 함정은 나아만의 이 단어를 다시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중부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그가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아만이 지금 오면서 생각한 내 생각의 기준은 뭐냐면 엘리사가 나와야 돼요.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어서 아픈 부위에 막 손을 흔들어서 막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와보지도 않네. 자존심 상하네요. 체면도 구겨졌네요. 자기 생각과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여러분 왜 화가 나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내 경험과도 맞지 않죠. 내 기준과도 맞지 않죠. 아내가 왜 저렇게 내 생각과 안 맞아요? 남편이 왜 저렇게? 자식이 왜 저렇게? 부모님이 왜 저러지? 다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화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졌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꺾였다고 생각하니까, 각됐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관계를 지켜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지?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지? 내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지? 부부관계도 가정의 문제도 삶의 자리에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고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내 기준과 안 맞으니까, 내 경험과 안 맞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뭐 들어갔다가 나왔다, 뭐 병을 고쳤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안 맞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경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내 삶을 세워갈 용기와 결단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에서부터 멀어져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헌신과 사역의 자리로부터 멀어져요. 관계 안에도 점점 소원해져요. 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내 경험과 안 맞으니까, 내 기준과 안 맞으니까 다 벗어나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요. 관계가
그렇게 무너져가고 예배가 그렇게 무너지고 삶이 그렇게 무너져요. 순종 아닌 다른 거를 다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기에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들어있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생각, 내 삶의 문제든 환경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내가 주체가 돼서 내 기준으로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죄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만의 나병이 나만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화가 나 있나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안 풀어진다고 왜 화가 나 있어요? 왜 불평이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십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능력으로 풀으실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되죠. 여기에 이제 믿음의 중요한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성품을 만져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주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고난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삐뚤어져 나가면 그 자녀를 위해서 때로 훈계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붙잡고 애원하기도 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다 하죠. 그거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싶어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그 둥지 안에 부드러운 털과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새끼를 양육해요. 어느 날 이 독수리 새끼는 벼랑에서 떨어져서 날아야 되거든요. 날갯짓을 해야만 돼. 근데 둥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독수리 어미는 아주 매정하게 새끼를 내물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는 부드러운 것들을 다 빼내버리고 가시만 남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래도 안 나오면 물어서 던져버려요. 언제까지 할까요? 날갯짓을 해서 독수리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벼랑 끝에 서셨습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믿음의 날개를 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이 빠진 무서운 함정이 보이시죠? 내 생각에는. 근데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병을 치료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함께 했던 종들이었어요. 그의 종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세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정말 멋진 종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 종들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여기에 묵은 목적이 자존심 세우려고 왔습니까? 편 고치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일을 해도 행해야 되는데 지금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만남의 목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해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종들이 만약에 이거 뭐 주인이 하는 일인데 뭐 내가 나서서 뭘 말해, 내가 말했다가 아주 혼나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그때는 막 죽이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기라도 하면 노한 상태니까 막 이게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화가 나면 미친 상태거든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다 해요. 세상에 이성적으로 정상적일 때는 못할 수 있는 행동들이 사람이 화가 나면 뭐든지 다 하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다 뒤집어 엎고 뭐든지 다 해요. 그러면 지금 나만이 노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잘못 말했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들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나만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잘못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들의 역할이 여러분이셔야 됩니다.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자녀가, 부모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말했다가 혼나기만 할 거야. 화가 막 저 사람은 성질이 불같아가서 말 하나 많아야 방관자가 돼버린다든지,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뭐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서 방치하고 인생을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면 나만이 이제 노화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고 계신가요?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그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나 아니면 괜찮아, 아이고 맘대로 해, 다 큰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도 마치 먼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방관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식을 말씀의 터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종들과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제발 좀 감정적으로 좀 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이해관계를 따져서 손해본다고 네가 그렇게 움츠러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이 종들의 역할은 나만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이제 요단강 7번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자,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해요. 자, 이 과정이 이제 이 나만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인도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의 자리에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한 구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7절. 그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부터 제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기를, 또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종들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 앞에 세워지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인물인 게하시가 남아있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인 게하시. 게하시는 나아만의 회복과 기적이 오히려 불행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잘못된 그의 선택이
엘리사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자녀들도 영원토록 저주받게 하는 아주 불행한 자리로 그가 빠지게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20절 이하부터 이제 드디어 게하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죠. 많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겠대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낫게 했으면 그 대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시종이니까 그 가정을 책임지고서 살림을 해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는데 돈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엘리사가 안 받겠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안에 욕망의 덫에 빠집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제 타락의 자리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욕망이란 덫에 빠지면 무섭게 시험 들기 시작하고요. 죄를 짓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이제 나아만을 쫓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가고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게하시는 정교하게 거짓말을 보태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거를 받아냅니다. 엘리사의 두 제자가 멀리서 왔는데 필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하는데요. 아주 정교한 거짓말까지 보태서 이제 이렇게 선물을 받아내요. 성경을 보실래요? 열왕기하 5장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은 2달란트와 2벌을 줬어요.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줬고요. 이거를 가져다가 집에 감추어 두고 엘리사에게 나가는 게하시를 만납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살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욕심에 눈 멀고 그러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가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관계도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한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무서움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지금 게하시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서 이 관계가 다 단절돼요. 하나님 관계도 단절되고 저주받는 관계로, 불순종이 저주로 갔어요. 그의 자녀들, 자손들까지 다 저주에 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가정이 그렇게 무너져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근데 우리는 욕심에 눈 멀면, 내가 원하는 거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시작하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해요. 엘리사가 한 말을 다시 잘 곱씹어 보셔야 돼요. 지금 게하시가 받은 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이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은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감람원을 받지 않았어요. 포도원과 양이나 소나 남종 여종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너가 지금 시작한 이 삶의 길이 너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어.
바늘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처음에 적은 거짓말이 나중에 큰 거짓말이 돼요. 처음에 욕심으로 했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요. 여러분이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을 말이 많을 거예요. 내가 부부관계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고, 내가 자녀 부모에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를 넘기 시작하죠.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이 확장돼 가면서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가요. 게하시의 이 행동 하나가 지금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가요. 엘리사는 이거를 경고하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확대돼가는 죄성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 하나가 가져오는 비참함, 이게 즉시 이루어지거든요.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그리고 그의 잘못된 선택이 그의 가정을, 그의 자녀들까지 영원토록 저주받는 관계로 묶어놔 버렸어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여러분의 언어가, 행동이 여러분의 가정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저주받게 하기도 해요.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여러분, 나만의 나병이 되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오늘 말씀에 아주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금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뭐를 말하냐면, 야, 지금 너가 은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해요. 지금이 그럴 때냐 너, 이렇게 묻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한 인생을 사시잖아요. 오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농부는 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벼를 이제 모내기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벽실을 뿌리고 모를 만들어서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는 때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농부가, 야, 뭐 아무 때나 심어도 되지 뭐. 요새 봄에 놀러 가기 얼마나 좋은 때야. 이러면 좀 쉬었다가 놀았다가 가을이 되면 내가 씨를 뿌려야지. 때를 놓치면요, 추수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평생 공부해야, 뭐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 직업도 대학원까지 딱 졸업하면서 결정됐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공부할 때가 나머지 인생의 직업과 그의 삶을 결정해요. 이 때를 놓치면, 학생이 공부하는 때를 놓쳐버리면 그 대가가 몇 배, 몇십 배 혹독하게 치르며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때의 중요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때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영적으로 여러분 때를 분별하십니까? 게하시가 지금 이 때를 잘못 선택해서, 야, 지금 너가 그렇게 할 때냐?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은 2달란트, 옷 2벌 이렇게 받아서 네가 행동할 때이냐 하고 반문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불평과 원망할 때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방식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행동할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긴 문제들,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뭐 일터의 문제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때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내가 주신 삶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를 세워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이 세 사람을 살펴보셨죠. 어린 소녀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 환경과 감정의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돼요. 나만 장관을 보시면서 내게 있는 고난의 나병 같은 문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 무서운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게하시같이 욕망과 욕심과 탐욕에 눈먼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때로 내 삶에 나만을 만나도 어린 소녀와 같이 종들과 같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신 이 귀한 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신 귀한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세우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